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간 옛날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번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든지 정말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길을 비아 돌라 도사라 그렇게 합니다. 비아 돌라 도사란 말은 슬픔의 길, 바로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도 오래전에 가서 거기 십자가가 있고 이제 이건 장사 목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찍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게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좀 찍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흉내를 내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거기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직접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까지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감람산 벳바게라고 말한 그대로, 벳바게는 감람산 꼭대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 이름이 벳바게란 말의 뜻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제자를 건너편으로 보내면서 그 마을에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갑니까? 정말 당신 누구십니까? 혹시 물으면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장도 없는 나귀 등에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옷을 벗어서 얹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 들고 호사나 찬송을 부르면서 환영하는 군중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온통 가득 메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취급하면서 정말 군중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바로 이런 문제, 이것 때문일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인 것은 바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정말 그 소문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까지도 이젠 모든 저항을 일단 포기하고 서로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해코지하고 정말 예수님을 계속 태클 걸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계속 꼬투리 잡던 정말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볼지어다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다 저를 쫓는도다 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사사건건 문제 삼던 그 바리새인들마저도 두 손을 완전히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의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모두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입성,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그렇게 지금, 그리고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 들고 정말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란 말은 만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말 거리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그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 있다가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아침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영광의 입성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입성은 전능자 메시아의 입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 할렐루야에 보면 왕의 왕, 만왕의 왕, 정말 만주의 주, 그리고 전능의 왕. 후일에 그들 가운데 배신자들이 많기는 했지만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고 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입성을 전능의 왕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내 사업이 잘 되고,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내게 일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군중들의 기대가 잘못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저들의 기대했던 바와 같이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선포하는 그런 세속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은
만인간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정말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령의 진을 파기 위한 전능하신 구세주의 입성입니다. 그 영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영접해 드리는 곳에 모든 악의 권세는 파멸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목사님, 나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요. 마귀가 우리의 통치자였다는 거요. 정말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부해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소속됐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함으로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정말 사랑받는 자식이 된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식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왜 아빠는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 아빠가 되셨어요. 얼마나,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삶에 세속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갈망 때문에 늘 갈등과 우울함과, 교회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세상의 약으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정말 예수님,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기쁨의 정말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울하고 그리고 그림자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속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정말 모든 그림자와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과 저주와 정말 갈등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모든 악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모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능의 왕 예수가 영입되는 그 세계, 정말 모든 불가능은 가능의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의 주 메시아가 입성하는 그 세계에는 불행과 비극이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정말 내 마음이 우울한 건 내가 주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지 못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은 정말 주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지 못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세상에 약을 쓰고 세상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고함을 치고 막 춤을 추고 발버둥 치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정말 내 아들은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리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불쌍한 자식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내 아들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을 고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불행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광의 입성은 평강의 왕이 들어가시는 입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개선 장군들의 입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마를 타고, 옛날 말이에요, 정말 병거를 타고 우렁찬 군대의 행진과 그리고 빵빠레와 정말 얼마나 많은 저 군악대가 울리고 위험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도 이 장군들 이임식, 취임식에 가면 별 한 개는 따따다 빰빠밤빠밤 빰빠밤 한번 하고, 둘은 두 번 하고, 세 개는 세 개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정말 얼마나, 정말 장군이 취임하는 그게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군악대가, 제가 옛날 말이에요, 우리 여기 해병대 사단장으로 계시다가 사령관 하신 우리 전도봉 장로님이 진짜 남자 중에 남자예요. 지금도 저하고 이렇게 자주 통화도 하시고 참 멋있는 분이에요. 사령관 되셔서 저희 내외하고 요 친한 분들 두세 가정을 이제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령관 그 안에 가면 딱 들어가는데 사령관이 별 3개 다시고 나와가지고 격리하니까 거기 2스타, 1스타 영광급들 전부 다 그 관사 앞에, 그 본관 앞에 나와서 딱 인사하고, 문도 제가 안 열었어요. 바깥에서 열어주면 그때는 예의상 그래 나가는 거. 딱 정말 나가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의장대 사열까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의장대 말이에요. 의장대 사열하고 정말 군악대가 진짜 환영해주고, 얼마나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해요. 그것은 백성들의 복종과 백성들의 지지를 강요하는 정복자로서의 권위를 과시하는 시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그러한 세상 권력자들의 입성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군마 대신 나귀를 타고 안장 대신에 제자들의 옷을 깔아 군장이 아닌 평화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전능자로서의 위엄이나 권력자다운 시위라고는 전혀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5세기 이전의 선지자인 스가랴에 의하여 예고된 메시아의 입성이었다고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보라, 너희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정말 구원을 베푸시도다.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슬려진 메시아 예언의 한 구절입니다. 스가랴가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권력의 왕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희생과 순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만인간을 구원하실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권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교만거리고 빈곤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 목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돼요. 교회 장로가 되면 정말 더 겸손해야 돼요. 정말 더 겸손하면 사랑받아요. 존경받아요. 정말 권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정말 자기를 낮추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심성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씌워진 왕관은 구슬이 달려있는 월궤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어진 자기의 머리를 이마를 찌르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에게 입혀진 왕복은 죄수들이 입던 누더기 홍포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만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평화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들어가시는 곳에만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정말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잠시예요, 찰나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지배하는 그곳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아무나 여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만이 문을 열어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 가정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교회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통치, 그걸 우리는 진심으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성은 유월절의 완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지켜온 역사 깊은 유월절, 그것은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1000몇백 지난 그 사건, 유월절의 사건을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지금 3500년 된 유월절의 사건이 지금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던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조상들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메시아가 정말 분명히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인류 구원을 성취할 거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이 예식, 이 유월절 예식을 계속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유월절 날, 절 보세요. 유월절 날 양을 잡아가지고 정말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른 그것은 앞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메시아가 와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실 거다, 이걸 기념하면서 계속 유월절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유월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완성시키시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호산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도 그들은 이것들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유월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그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곧 배신의 죄를 범하고 멸망된 민족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정말 심한 매를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심한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저주와 정말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대신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이 종려주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정말 이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저들 위에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